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7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보니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흑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함으로 들어갈지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장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의 기록되지 못한 이전에 있었다.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를 짐승을 보고 놀랍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 하늘이고 다른 하나는 이 아니하였으나 이것은 반드시 3년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우리가 보던 열 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니 어린 양은 먼지와 붙이고 강한 왕이시므로 그들이 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구워 부름을 받고 내가 하심을 받는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방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우리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지만 계시록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 앞날을 우리가 성경은 물론 다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전부가, 그래서 다 우리 앞에 대하여 우리가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만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의 상황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요한이 이 책을 쓸 때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해 썼고 그들에게 이 책을 보내주어서 그들이 이 글을 읽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편지를 누군가에게 보냈고 그들이 보고는 용기를 얻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성경이 쓰여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의 상황을 봐야 되고 이 글을 왜 썼는지, 그리고 그 쓴 글의 목적이 뭔지, 누구에게 썼는지, 이 내용은 뭔지, 이것을 그 시대의 상황에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이제 거기서 말씀하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마치 그 성경의 그 말씀이 오늘을 겨냥하여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잘못된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 글은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를 겨냥해 쓰지 않았어요. 성경은 다 예언의 말씀이니까 오늘의 필요 없는 말씀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글을 쓸 때에는 그 시대에 누군가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뭔가를 하기 위해 썼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꾸 이제 그를 오늘의 상황에 마치 필요한 말인 것처럼 겨냥하고 있는 말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정말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17장 말씀 우리 같이 봤지만 이 말씀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시대가 너무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그 시대의 언어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상징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상징을 오늘날 이해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 무슨 그런 경험들 하실 것 같은데 오늘날의 어린 젊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하는 말만 해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네. 자기들끼리 쭈글쭈글 얘기하면요.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것도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유대 땅에서 행해진 일들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런 전 이해를 가지고 잘 봐야 되죠. 자, 오늘 말씀에는 한 여자가 등장해요. 음녀라고 나오죠. 그리고 짐승이 등장해요. 도대체 음녀는 뭐고 짐승은 뭐냐? 이거 아는 게 참 중요하죠.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우리가 앞에서 7 대접을 쏟는 이야기 봤어요. 그 중에 천사가 왔어요. 내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자, 이리로 와라. 그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는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그 약간 별명 같은 거가 있었는데 바벨론은 앞에도 나오지만 유브라데 강이 그들에게는 있는 그런 나라예요. 민족이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유브라데 강은 큰 강이에요. 그래서 이들 바벨론을 약간 그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큰 물 위에 앉은 민족이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그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음녀는 근데 이 바벨론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악의 상징이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의 상징,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히던 것의 상징이었어요. 이것은 그 나라만을 물론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자기 이제 박해하는 모든 일을 가리키는데 이 바벨론은 특별히 로마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음녀는 뭘 가리키느냐라고 한다면 바빌론 혹은 로마 혹은 악의 화신과 같은 그러니까 사탄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악한 영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음녀는 악한 영의 상징이죠. 자, 그 가운데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악한 영인데 심판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우린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가 악한 영은 심판을 받아야죠. 우리에게 기쁨이죠. 자, 어떤 심판이 임할까요?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그렇죠? 악한 영과 함께 했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포도주는 조금 잔치하는 상징일 수도 있지만 피와 같은 것의 상징일 수도 있죠. 또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해요. 7머리와 7뿔이 있어요. 이게 나쁜 거라는 거 우리가 알죠. 자, 그 짐승은 뭘 얘기할까요?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거 사실 로마 상징이에요. 로마를 상징하고 있죠.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금잔에 그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들을 가지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당시 로마가 그랬죠. 로마가 화려했죠. 근데 그 안에 보면 가증한 것, 음행한 것,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5절에도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뭐라고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런 바빌론, 비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로 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여자를 계속 표현하는데 6절에도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얼마나 피를 많이 마셨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순교하게 했는지, 죽였는지 피에 취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실제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비밀을 가르쳐 줄게 하고 이제 가르쳐 줍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좀 어려운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멸망할 자예요.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랬어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7산. 7산은 그 로마를 가리킬 때 로마에는 7개의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가리킬 때 7산의 나라다 이런 별칭이 있었죠. 이건 로마를 가리켜요. 7산의 나라니까. 또 10절에 보면 또 7왕이라. 좀 이상한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랬어요. 7왕인데 5은 망했다.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참 어렵죠, 그죠? 근데 7왕이라 했으니까 이건 로마의 왕을 가리키죠. 7산 나오고 7왕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왕들을 쭉 가리켜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해서 쭉 5왕 이미 떠나간 왕들을 가리키고 있고 지금 있는 왕 그는 티투스를 가리키는데 그는 잠시 있다 사라져요. 2년 정도밖에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그 이제 11절에 나오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다. 이 왕이 중요해요. 이 왕이 도미티안 황제를 가리키는데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의 황제들 중에 아주 악독한 황제였어요.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나눴는데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 로마의 황제 중에 악한 왕 그러면 네로를 가리키죠. 우리가 666 할 때 나왔는데 666은 네로를 가리켰어요. 근데 이 네로 황제가 죽었지만 다시 부활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횡행했거든요. 그런데 도미티안이 네로 황제가 부활한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네로처럼 못됐거든요. 희한했거든요.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네로가 한 행동을 그대로 한 황제, 도미티안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 때도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도미티안 황제 때는 사실 더 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죽었습니다. 미치광이였죠. 그의 일화는 정말 많이 있는데 정말 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가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결국 그도 망한다. 결국 그도 망했어요. 결국 그가 나중에 살해를 당해 죽게 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그 다음 절 이제 쭉 보면 이제 권세를 받아요. 권세를 받아서 누린다. 그가 행행한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다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랬어요. 아멘. 결국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횡행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막 피를 마시고 무시무시한 일을 해도 결국 어린 양이 이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이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순교한 자들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들이 결국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에도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어요. 이거 바벨론이었는데 그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벌써 망한 지 오래된 나라죠. 근데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악한 무리들을 다 통칭하는 언어인 것을 또 설명해 주고 있죠. 참 16절을 보면 재밌죠.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해요.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랬어요. 이게 왜 웃겨요? 이게 원래 음녀가 이 짐승을 타고 있었잖아요. 이 처음에 1절, 2절에 타고 있었거든요. 이 음녀가. 근데 결국 짐승이 이 음녀를 잡아먹어 버리죠. 예, 악한 영끼리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줘요. 망하게 되는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절에도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엉망이죠.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성들이 멸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무시무시한 것 같아도 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결국 믿음의 사람들 지금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승리한다. 결국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이 글을 읽었던 사람들은 소망을 가졌죠.
지금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오래 되지 않는다. 곧 망한다.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어린 양이 승리한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꺼이 믿음을 지켜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어려움과 박해와 힘든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는 자시니까, 결국 그분이 승리하시니까 그분께 속한 자로 살면 우리도 이기고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힘있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와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높으신 그 권세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